할렐루야. 네, 오늘 이 금요일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차용증 써본 일 있으신가요? 차용증? 네, 내가 누굴 좀 써주면 좋겠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입장일 때가 참 많죠. 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뭐 일종의 공적인 차용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로 타인이나 타 기관과의 금전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죠.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그건 시대가 각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나중에 증여나 뭐 관련한 세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모르셨죠? 네, 집에 가서 잘 찾아보세요. 물려줄 돈이 많으시면 잘 찾아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논리대로 차용증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거기다가 무엇라고 쓸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차용증이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딱 날라왔다. 생각만 해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환이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뭐 금전적인 거나 노력으로 상쇄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원금의 은혜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뭐 원금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원금이겠죠. 이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원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붙는 이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인생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 많은 이자로 붙어 있는데 과연 그럼 그 이자는 얼마나 될까? 과연 생각해 보니 너무나 커서 갚을 수가 없는데 오히려 상환불능인 상태가 큰 감사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원리금 균등 상환표를 나눠주시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저 상환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비슷한 발음인데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상환과 사랑.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원리금 상환하지 말고 그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큰 계명을 주셨는데 뭐죠? 두 개? 두 개의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상환하고 이웃에게 상환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특정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는 큰 핍박과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연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금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렸는데 아주 놀랍게도 기쁨으로 드렸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에 적극적이었다라고 8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을 주께 드렸다라고 8장 5절은 말합니다. 9장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헌금 안에서의
참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 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죠. 무언가 돈과 신앙을 멀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매우 가까운 문제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즉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갑자기 교회 하면 좋다고도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하면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답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이 참 많아서 그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우리들 역시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이 헌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헌금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배울 대로 많이 배운 친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목회자가 되고 이제 여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좋겠다. 제가 되게 부자가 된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자가 된 줄 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회 모든 것을 막 돈을 나눠주고 뭐 그러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믿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그 사회적으로 나온 이미지가 너무나 많아서 이게 바뀌지 않고 행여나 그렇다 하더라도 몇 교회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헌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믿는 이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했을까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부담되니까 얘기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그냥 가르침이 없어진 거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알아서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두 번째는 헌금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지극히 의도적인 헌금을 할 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려고 하는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교회 안에 안 세워져 있겠죠.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셔서 드린 헌금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쓰임 세대로 쓰여지지 않을 때, 왜 헌금이 이렇게 쓰여지지? 라고 생각할 때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자나 헌금을 집행하는 자나 항상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할 때 연약한 이웃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올바른 헌신의 모습,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 중 헌금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연보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시죠? 왜 하시죠? 교회에 뭐 준회원, 정회원 이런 거 있나요? 아니면은 뭐 이런 표현이 약간 속될 수 있지만 무료 신도, 유료 신도 이런 거 있나요, 교회? 없죠.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다음 달부터 뭐 5단계, 4단계, 3단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헌금하시죠? 얼마가 헌금하는지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 소수만 알잖아요. 제 질문이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일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작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헌금은 세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운영비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 어떤 성전의 공동체가 이를 꾸려가기 위해,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헌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 소위 말해서 그곳에 헌신하는 이들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봉사와 기부, 선교, 전도활동 등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사역비였죠. 즉 운영비와 생활비와 사역비로 헌금은 쓰여졌습니다. 취지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이고,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자기 능력에 맞게 알맞게 헌금을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수평적인 의미와 수직적인 의미가 있죠. 수평적인 의미의 헌금은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불을 켜는 것, 물을 쓰는 것, 하나하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우리는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용처를 정확히 밝히고 감사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신앙적 행위, 예배를 드리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행위예요. 수직적인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자신이 수고한 것의 일부를 드림으로 전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지만 전부로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일부로 전부를 고백하게 하셨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9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요? 사람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밥 한 번 샀는데 한 2, 3년 동안 계속 그 얘기하면 어때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죠. 저는 아직도 이 인색함이라는 장면을 떠올리면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시트콤 중에 순풍산부인과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주 대단한 구두쇠로 나왔던 그 박영규 배우가 있었어요. 그 배우가 그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그 돈을 안 내는 100가지 방법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100가지 방법을 이제 쭉 쓴 거죠. 마지막이 이제 절교하는 거였어요. 절교하면서 이제 도망치면서 이렇게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만나고 싶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는 게 오히려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 7대 죄,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 중에 인색함이 그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은, 이 인색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했거든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이란 즐거이 헌신하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이 기도의 자리가 기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금요 기도의 시간만큼 힘들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녁 시간에 잠깐 집에 가셨다 식사하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댁에도 들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며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세뇌된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이 세상의 노동의 어떤 가치로 본다면, 오늘날의 어떤 고용과 노동의 가치로 본다면 왜 그 시간에 그런 초과 근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아함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은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즐겁게 그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몇몇 교회들을 보면 그 임직자를 임직자 선거를 하기 위해 모든 예배를 다 점수화하는 교회들을 봤어요.
주일 예배 10점, 뭐 새벽 기도에 뭐 2점, 금요 기도에 5점, 그다음에 봉사는 몇 점.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잘 하고 있던 것도 누가 점수 매기면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거 아시죠? 내가 즐겁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에 누군가가 갑자기 점수를 매기고 있으면 그 즐거움이 갑자기 사라져요. 저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나갈 때 매일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점수가 나온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주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되게 좋거든요. 꼭 평가되지 않아서 좋다라기보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모든 것들은 즐거이 헌신하는 신앙일 때 즐거운 겁니다. 본문은 마음에서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소위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꼭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들릴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로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억지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점검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액수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때론 우리는 또 이 말이 하나님은 그 부족함이 없으시구나, 그냥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죄성이 또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머리 숙여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해야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유난히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오직 지킬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벤십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저 무언가 잘 될 거라는 마음으로 막연하게 헌금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가 흔히 작정 헌금이라는 것을 할 때 무슨 목적으로 작정을 하느냐도 참 중요하잖아요. 본문 9장 1절에서 5절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것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것에 돈을 불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영적 가난을 돌보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들로부터 저절로 나와서 이전에 자신들과 같았던 이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보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시죠. 많이 내는 자, 억지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어로 힐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꺼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는 그냥 하하하 하면서 내는 게 아니라 기꺼이라는 말은요, 즐겁다, 기쁘다라는 감정보단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때론 내가 조금 막 막연하게 즐겁진 않지만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살을 깎아서 드리고 싶다라는 것 역시 기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즐겁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깎아서 드리는데 내 마음에 부대낌이 없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상태, 그게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별 있게 그리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가
진짜 즐겨내는 자, 그냥 한턱 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즐거이 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강요로 인해 성급함으로 드린 예물, 누군가보다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유의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헌금을 했던 순간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딱 한 순간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고등학생들도 고등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예배가 작년 예배는 다 드려요. 그리고 이제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따로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예배를 따로 또 드렸어요. 예전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년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였는데 갑자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알았더라면 돈을 좀 바꿔놨을 텐데 당시 제 기억에 주머니 안에 10,000원이 있었어요. 1997년에 10,000원이 있었어요, 주머니에. 그런데 이제 헌금함이 앞에서부터 오는데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이 10,000원은 마치 제가 지금 집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옆을 봤는데 편하게 돈을 바꿔달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안에서 손을 넣고 고민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얘기는 아닐걸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10,000원을 드릴까 말까. 그냥 안 드려도 원래 헌금함 지나갈 때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데 제 또 그래도 신앙생활을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 이걸 또 그냥 지나가는 건 또 안 될 것 같고 하다가 헌금을 하고 왔어요. 근데 헌금을 하고 왔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10,000원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 10,000원.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거죠. 저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지극히 인색했고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오히려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그냥 종교 기관에다가 기부를 한 거죠. 그것도 원하지 않는 옆구리가 칼에 콕 찔려갖고 어쩔 수 없이 기울어져서 하는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는데 갑자기 헌금함이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어요. 쭉 헌금을 합니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고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네, 주여 나오잖아요, 지금. 네.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기꺼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 낸다 안 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제가 그때 잘 못했어요. 하지만 제 생활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다음에 준비했어요. 라고 드리면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은 마치 2개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의 눈은 200개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즐겨내는 자의 기쁨보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헌금을 드려본 우리 신앙의 흑역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헌금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헌금을 내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 헌금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헌금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짜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움으로 분별 있게 드리며 그분 안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역할이에요. 리더십의 역할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이름을 크게 걸어준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부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보에 헌금을 많이 한 순서대로 이렇게 무슨 그 명예의 전당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아너스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무언가 성도님들 사이에 묘한 경쟁을 부추겨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그것을 막 부추겨서 간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심판을 받을 일이죠.
찬양 중에 여러분 그 찬양 사역자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아세요? 네, 저는 예전 찬양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 중에 이 안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 엄청나게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헌금을 준비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막히게 찾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오, 안 돼요, 안 돼. 주님이 원하지 않죠.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서 이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밈으로 많이 돌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000원짜리 내지 말고 10,000원짜리 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가사를 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 가사를 보면 여러 가지 하나의 우리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예배 시간에 매일 5분씩 늦어 헐레벌떡 뛰어갈 때, 주일학교 공과를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한 번 읽어보고 다 했다고 생각할 때, 설교 시간 땡치고부터 졸기 시작해서 축도할 때 비로소 정신이 깰 때, 이게 가사예요. 이런 가사들이에요. 교회 일을 상의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분위기를 망칠 때,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식행위와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찬양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해요. 우리의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봉사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선 그런 신앙이 우러나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타보면 우리의 종교심만 계속 우러나는 걸까?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든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게 하시고 그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권면을 하게 하실까? 9장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에 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넉넉함으로 또 누군가를 돕으면서 너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한다. 그래서 난 너희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헌금을 드리려면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치 이런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형편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감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그 형편을 넘어서 감당하는 것,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그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지 내가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헌금을 조달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가이드가 되어야겠죠. 그래야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말씀대로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의무가 아닌 특권과 은혜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 6절의 말씀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들 많이 봐요. 6절에 뭐라고 써 있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을 들으면 뭔가 탁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의미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번역본들을 보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투자의 방법대로 적게 투자한 사람 적게 거두고 많이 투자한 사람 많이 거둔다는 얘기를 지금 이 헌금에 얘기해서 하고 싶으신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적게 심는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서 신앙을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게 심는 자예요. 즉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여도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종교심에서 발현돼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도 안 심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시간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심었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우린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헌신과 사랑과 신앙생활을 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헌금 생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헌금을 할 때마다 참 기쁘다.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봉사를 하는데도 내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내가 시간이 더 생긴다면 교회 안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다. 오히려 더 기대되고 즐거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이 심는 자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지 각절을 통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착한 일이 너희 안에 넘치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 심는 자들의 씨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심는 씨들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로 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 번째로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나는 너희에게 나에게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저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싶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에 행복한 예수가족이란 말을 붙여놨잖아요. 그 앞에 있는 행복이라는 가치가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종교 생활을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땐 부족할지라도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교회 와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가치관으로 많은 기준으로 치이다 살다가도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또 함께 교우 안에서 나누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제가 억지로 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채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그러면 금방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한 건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즐거웠다는 것, 참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용납하는 사랑으로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 서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신앙으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 하나 없이 오직 주님의 제자로 즐거운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